들에서 35절 말씀 가지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죄악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같이 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부터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네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이번 주 말씀이죠. 한번 해봅시다.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암송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잠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그 지혜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아멘. 여기서 술을 즐겨하는 자 그리고 고기를 탐하는 자들은 단순히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먹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함 없이 방탕한 삶을 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술을 즐겨하는 자는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고 취하는 사람입니다. 고기를 탐하는 자는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음식에 대한 탐심으로 인하여서 폭식하고 과소비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술을 지속적으로 마시고 취하는 사람은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해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영적으로 무뎌지게 됩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음식에 대한 탐심으로 폭식하고 과소비하는 사람 역시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몸을 망치게 됩니다.
음식에 대한 탐심 역시 영적인 나태함을 초래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경험하며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음식에 대한 탐심이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이처럼 음식에 대한 지나친 탐심도 영적으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전도서 6장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특히 식탐이 강한 사람,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울 수 없는 식욕을 채우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절제하고 자기 통제가 부족합니다. 이들은 음식과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 경제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파멸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욕망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이들은 육체적 쾌락을 우선시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 쾌락, 술과 음식과 또 이런 자기의 욕심에 대한 그 쾌락에 끌려서 주의 원하심, 주의 뜻을 돌아보지 못하고 때로는 거역하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들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술 취하는 자들과 탐식하는 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그들이 고통을 줄 수 있고 또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은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사귀고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사귀게 되면 이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해이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몸도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올바른 교제에 힘써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누구와 교제를 나누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악한 자들과 친하게 지고 교통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행실이 더러워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과의 교제를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들과의 교제도 멈추어야 합니다. 교제의 대상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라면 역시 이들과의 교제도 멈추어야 합니다. 물론 이들이 전도 대상이고 이들이 양육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만나야 한다면 나의 전도 대상자이니까 나의 양육의 대상자이니까 이들을 만나야 한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자들이 전도 대상이라는 것, 양육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의 잘못된 가치관, 말,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삶에 힘써야 합니다. 이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더욱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아니면 거꾸로 내가 전도당해요. 그래야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도 뒷걸음질 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기억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살려면 교제의 대상이 악인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악한 자와 교제를 나누면 그 영향을 받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게 되고 하나님의 품성들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교제가 잘못된 삶을 사는 자들과의 교제가 있다면 멈추고 대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는 방법은 우리 표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친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번 주에 우리 요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비춰주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행동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율법책을 주야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하나님 닮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므로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에 힘쓰면 우리의 잘못된 교제를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교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주님과 친해지면,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게 되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외웠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우리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잘못된 교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의 교제가 이거 잘못된 거구나 알 수 있게 해줘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가 무엇인지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미처 깨닫지 못한 잘못된 교제가 있다면 깨달아서 그 교제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 우리의 영적 육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니까 올바른 교제를 하라고 잠언 23장 20절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술 취함, 음식을 탐함, 잠자기를 즐기는 이 모든 것들이 절제하지 못함에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게 돼요. 절제하지 못하게 됨으로 나타난 육적인 병은요, 가난하여지고 해이해지게 되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은 영적인 어려움까지 가져오는데
결국은 이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욕망에 붙잡힌 바 되어 죄를 짓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절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절제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자, 왜냐하면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절제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인 절제로 인하여서 절제하는 삶 살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탐심도 절제할 수 있고요. 술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대할 수 있고요. 잠자는 삶, 잠도 절제하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기도와 말씀은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여 성령의 열매인 절제로 술과 음식과 잠, 그 외에 우리의 모든 욕망을 절제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악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재앙, 근심, 분쟁, 까닭없는 상처, 붉은 눈,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라고 오늘 잠언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술에 잠긴다는 것은 술을 오랫동안 마시며 술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다는 것은 좀 더 강한 술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취하고 싶어서 즉 술을 즐기는 자, 즉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고 취하는 자들에게는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없는 상처와 붉은 눈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0절 말씀도 술 취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전체 말씀이 29절 30절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죠. 에베소 5장 18절에도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술 취하는 대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게 방탕한 거다, 술을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높아심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술을 즐기는 것,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고 취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절제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또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 잔 좀 하는 건 괜찮지 않겠는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했지 술 먹지 말라고 말씀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술 취하지 않게 절제해서 마치면 괜찮은 걸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포도주가 붉고 잔에서 번쩍인다는 표현은 술이 아주 시각적으로 매우 매혹적이고 유혹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순하게 내려간다는 표현 역시 술이 목으로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처럼 아주 강력한 유혹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표현입니다. 술이 이렇게 외적으로도 보기 좋고 시각적으로 매력적이고 유혹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31절은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을 보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않게 마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술은 유혹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보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지 말라는 말과 먹지 말라는 말, 어느 게 더 강한 표현인가요? 보지 말라는 말이 더 강한 표현이에요. 술을 보지도 말아라, 술을 먹지도 말아라. 이 표현 가운데 어느 게 더 강한 표현이냐? 보지도 말라는 표현이 더 강한 표현이에요. 술 취하지 않으면 되지 않나요? 취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지 않을 것이고, 취하지 않으면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도 없을 것이니 취하지 않으면 되지 않나요? 그냥 절제하면서 마치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오늘 말씀은 술을 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가? 왜 보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술을 보게 되면 먹고 싶고 먹으면서 절제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술에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32절에서는 술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결국은 술을 내가 절제하면서 마시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술에 삼켜움을 당합니다. 오늘이 아니라 다른 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이고 구부러진 말을, 횡설수설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34절 한번 읽어보죠.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술은 마침내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게 만들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이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감각이 마비되어 비틀거리며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어력 상실로 인하여서 결국은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 없는 상처가 생기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3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주를 찾겠다 하리라. 마침내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9절에서 35절까지의 교훈을 한번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9절에서 35절은 술을 보지도 말라는 말씀인데요. 정리해 보면 술은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술은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주고 근심을 가져다주고 다툼을 일으키고 원망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술의 유혹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술은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독과 같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유혹 자체를 피하라는 말입니다. 술을 보지도 말라는 말은 술의 유혹이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자리를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현실적인 감각을 잃고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술 깨고 나면은 많이 후회하죠.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고,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겁니다. 술을 취하게 되면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우리가 술에 취하게 되면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술은 중독과 반복적인 실수를 초래하는 거예요. 술은 반복적으로 탐닉하게 만들고 결국은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서 통제하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술의 유혹의 자리를 만들지도 말아야 되고 그 유혹의 자리에 가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말씀은 보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강하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제 없는 삶이 가져오는 위험성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술과 음식에 대한 탐욕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망가뜨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심각한 죄를 짓게 만듭니다. 탐심과 방탕은 우리를 영적인 나태함으로 이끌고 나아가 죄와 멸망의 길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심과 방탕을 경계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제를 나눈 대상이 누구인가도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과 교제를 하다 보면 그들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아서 나도 똑같은 방탕의 삶을 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제의 대상을 신중히 선택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또한 우리는 삶에서 절제를 실천해야 됩니다. 절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성령의 열매인 절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망을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래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구별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술이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를 명심하고 술의 유혹의 자리를 철저히 멀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분